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아니 목사님, 둘째 아들도 아니라 하시고 첫째 아들도 아니라 하시고 그럼 도대체 우리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든 또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의 문제를 아직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 마음을 깊이 품지 못하는 상태,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말이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바울의 결론. 자, 우리가 2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영광, 유영광. 영광. 그때도 이 얘기했는데, 자, 영광은 우리가 탁월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탁월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심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탁월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선교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다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어요? 아담 어디 있니? 뭐 이렇게 이유 물어보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좀 재밌죠. 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나무 뒤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 앞에 서지 못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로부터 숨어 있는 그 자리가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잖아, 아담아.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네가 불순종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이 왜 못 나가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보다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내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시고 용서해 주실 그 사랑으로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 대신에 두려움과 불안, 생존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하죠.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와는 떼어내야 될 살이 돼버린 거죠. 떼어내야 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 될 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데 어느 순간 내 불행의 원인이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버린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내 불행이 시작됐습니다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원을 사모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영원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놓여진 거죠. 이게 비유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산에서 일본까지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에만 들어가면 빠져요. 물에만 들어가면 빠져. 수영을 못 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틈틈이 운동 삼아 수영을 계속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금메달리스트예요. 자, 이 세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야 돼요. 자, 저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꼬로로로 이렇게 빠져요. 죽습니다. 그 두 번째, 평소에 그냥 틈틈이 수영을 했던 사람은 그러다 한 2km를 수영해서 막 가면서 저를 보면서 막 비웃으면 아유 자식 수영도 못하면서 하면서 2km를 가다가 힘이 빠져서 쭈그러락 빠집니다. 자, 그들을 보고 있던 수영 금메달리스트는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어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가는데 여유만만하게 가다가 10km 정도 딱 가자 힘이 빠져서 빠져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결국 일본 땅 못 밟는 거죠.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이걸 장면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딱 잡아서 한 10km 미만까지만, 부산에서 10km 미만까지만 카메라를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나 2km 지점에서 빠진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아유 저 자식들 쯧쯧쯧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부러워 보이는 거죠. 이 10km까지만 카메라로 줌인을 하면 그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수영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수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수영도 못하고 저렇게 루저처럼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이 카메라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일본까지 이렇게 카메라를 쫙 늘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결국 수영 금메달리스트도 일본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주민에서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얼마나 조금 더 잘 나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좀 더 잘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저 부럽다. 아,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이것이 전부가 되는데, 이것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거기서 조금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거기 그 영혼의 문턱에도 못 가고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라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줌인 해가지고 10km 지점까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부럽고 속상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기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히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서 아둥바둥하는 것 때문에 내 온 마음과 감정에 뺏겼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의 시야가. 근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시야가 딱 여기 고정돼 있고, 그리고 일본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그 세 사람들 똑같은 거죠.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과연 누가 얼마나 수영을 잘해야, 얼마나 체력이 있어야 그럼 일본까지 건너가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당시에 자유롭지 않은 노예를 사서 자유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노예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요 행위를 속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예는요, 평생 노예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다시 노예로 삼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줘야 되고, 그 누군가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25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화목 제물. 화요일 목요일 드리는 제물이 화목 제물인가요? 죄송해요. 자, 화목 이건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네요. 자, 화목 제물은요. 민망해라. 자, 화목 제물은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드리는 제물이에요. 이게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 구약 시대에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고귀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셨던 사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던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기준이 다시 한번 달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죄인인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중보의 역할은 불가능한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화목 제물이 드려졌기에 가능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피값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고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라고요.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앉혀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를 들으라고, 그 마음으로 경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돼서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피가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프셨고 또 그렇게 눈물 흘리신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면 된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도 아프실 수밖에 없었고 또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프실 수밖에 없었고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비루한 자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피가 흘리셨고 그렇게 눈물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왜 나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가슴속에 새길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먹먹해짐으로 내 삶에 부담과 무게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한 거죠.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감동인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인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계속 먹먹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감격하고 죄송하고, 아니면 그냥 예배를 통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 가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제가 토요일을 밤을 새잖아요. 어제도 밤을 이제 새고 이 자리에 섰잖아요. 한 1시간 잤는데요. 잠은 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 이 말씀 전하시려고 토요일날 밤도 안 주무시고, 그런데 내가 이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좀 집중해야 돼, 내가 예배 때 이렇게 졸면 되나, 내가 예배 때 딴 생각하면 되나, 이런 생각 하시죠? 저 때문이라도 하시죠. 저 때문이라도.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내 마음 자세를 달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예배 시간 내리 졸고 나가면 그냥 괜히 죄송한 거잖아요. 제 얼굴 보기 민망해지고 그렇잖아요. 그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 어떤 민망함과 그 어떤 먹먹함과 그 어떤 죄송함도 없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밤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눈물 흘리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아파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어떤 건지 우리의 가슴속에 훅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이 땅에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어서 너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드렸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이 예배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먹해지는 건 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경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을 규정하게 되고요, 둘째는 관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관계, 이것을 경험하는 공간이 교회인데요. 자, 화목제물 대신 주님이 깊이 묵상될 때예요, 예배는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딱 갇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영원까지 확장돼서 내 삶이 저 영원과 맞닿아 있는 삶이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뿐인 세상인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간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 영원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이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과 맞닿아 있는 내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이 영원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허비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허비하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답답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영원과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내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내 삶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내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전의 내 삶이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정말 내가 에너지를 쏟아내서 살아가야 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게 된 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시야를 길게 늘렸을 때 일본까지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수영 더 잘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 어떤 방식입니까? 이제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하늘을.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주실지 배를 주실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게 된 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요 오해하셔가지고 돈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일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돈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집사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헌금 많이 내고 뭐 구제헌금 많이 내고 오케이, 이런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집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선교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교지 가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교회하고 복음 전하고 교육하는 것 정도, 이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현지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 땅에서 일을 하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비즈니스로 만나고 뭐 직원을 고용하고 뭐 등등등. 근데 그분이 업이 이제 무역하시는 업이니까 그냥 그 무역을 통해서 집사님이 한 3개월 정도 라오스든 태국이든 가서 거기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일하시고 현지의 생산품들을 가지고 또 오셔서 여기서 뭐 사업을 하시고 이러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자체로 선교를 꿈꾸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열심히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현지인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섬기고, 어쨌든 남은 평생의 삶을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업을 가지고 선교를 꿈꾸는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죠? 근데 이런 고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일들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앙과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앙과 가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내 삶을 살다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허락하신 이유가 영원과 맞닿아 있는 내가 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인정하신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험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험. 즉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험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 김도균 집사님은 우리 오른쪽 눈썹 끝자락, 이렇게. 저는 왼쪽 눈썹 끝자락, 뭐 이런 거죠. 오른쪽 눈썹 끝자락과 왼쪽 눈썹 끝자락은 평생 가도 못 만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인데 지체인데 아파요. 새끼 발가락이 아파. 야, 이 빙신 같은 새끼 발가락아, 너 때문에 머리가 공부도 못하고 손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잘라 없어져 버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니까요. 몸이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새끼 발가락이냐 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져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할 때 저와 김도균 집사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이 잘생기고 성격 좋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친하고 너무 신뢰가 되는 사람이지만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한 지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죠? 한 지체가 마음이 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와.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여기 아니면 나올 데 없는 것 같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몸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상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이 미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이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 아프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을 때에, 저 사람만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보다 그리스도의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내가 더 힘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다는 그 사실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밤이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아픈지가 내 영혼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훅 들어왔을 때, 나 같은 것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 때문에 아프시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도록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훅 들어오면 막 엉엉 울게 되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나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아프셨고, 나 때문에 이미 충분히 눈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이미 충분히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죠.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미우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사람의, 사랑하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미움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깊이 성장하는 거죠.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 상황, 이것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삶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데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다는 이 사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이렇게 비루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되는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관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깊어졌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누려질 그 자유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몸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게 진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냥 고백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진짜구나, 이 몸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 미움 저거 좀 더 참아내는 거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이 힘겨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과 맞닿아 있는 내 삶에서 내 시선을 영혼으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되심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제물 대심,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들어 알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깊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때로는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쇄신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만질 때에 이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우리 진리를 소외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